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새벽 시간을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세프시 민영운 간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러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멸망한 지 140여 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아닌 포로지에서 태어난 포로 3세대 또는 4세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고 공동체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유대로부터 들려진 민족의 소식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나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고 흘려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단서를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성경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아버지와 느헤미야의 이름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가랴,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기다림, 그리고 그의 아들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위로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포로지에서 무너진 공동체의 아픔을 기억하며 다시금 공동체의 회복,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아들에게 여호와의 위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포로지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가슴에 품고 여호와를 바라며 그 아들을 양육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아버지로부터 여호와의 위로를 배우며 자라지 않았을까요? 그런 느헤미야에게 유대로부터 들려진 소식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을 따라 여호와의 위로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로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 오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살펴보며 함께 기도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5절 말씀처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그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과 다른 능력, 인간과 다른 지혜, 즉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에게 그 무엇을 이야기해도 그분은 무엇이든지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멈추신다면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하늘에 계신 분이, 이 초월하신 인간이 아니신 분이 우리의 아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이죠.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우리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알고 있고 대기업 회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지,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빠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하나님이 누구냐?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있으신 분, 즉 아버지 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예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과 약속을 자주 합니다. 아이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너 이거 하면 아빠가 장난감 사줄게 약속합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 아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장난감 왜 안 사줘? 아빠가 장난감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면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라도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약속이니까. 이것이 약속에 기대어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지금 망해버린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자식들 아닙니까? 이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 보여주는 기도의 특징, 기도가 무엇이냐? 언약에 기댄 기도입니다. 언약에 기대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에 기대고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가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엄마가 깨끗한 옷을 입히고 학교로 보냅니다. 하지만 밖에서 친구들과 놀고 저녁쯤 될 때는 옷이 흙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저녁 밥 먹을 시간이 되었다고 집에서 엄마가 아이를 부릅니다. 영훈아, 밥 먹으러 와라! 그때 내 누추한 꼴을 보고 아이가 집에 안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문 뻥 차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하는 말, 엄마, 밥 줘!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 우리 엄마거든. 나는 우리 엄마 자식이니까. 내가 더러워져도 엄마 밥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엄마니까.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에 기댄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잘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왜? 주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주님, 우리와 약속하신 분이잖아요. 언약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백성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개혁을 단행하기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이전에 기도하였던 느헤미야를 기억합시다. 오늘날 우리들은 가정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들리게 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캠퍼스의 사역을 잠깐 쉼표를 찍고 여러 활동들과 만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캠퍼스의 현장과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가정,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통해 새롭게 펼쳐질 다음의 걸음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